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잔잔케 하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오늘은 유전,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외적인 형식적인 월삭, 전통 이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 자 1절 볼까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리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또 많은 기사를 행하시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왜? 예수께 나와서 책잡으려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고 받아들인 밭이 있다. 씨의 문제냐? 밭의 문제냐? 씨는 오고 오는 시대에 변함이 없어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요동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인 뭐라겠습니까?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다. 진리라는 것은 참 진짜. 진리의 특징은 뭐예요? 변함이 없는 게 진리죠. 그것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고는 세대에 기준이 변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아니에요. 콜럼버스의 지구가 둥글다, 둥글지 않다. 바뀌었죠. 진리가 바뀌었어요. 진리가 아닌 거짓이기 때문에. 진화론도 그렇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밝히면 또 바뀝니다. 논문도 환경도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절대 진리, 절대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종교도 religions, 종교도 그렇습니다. 소승 불교만 해도 속세로 완전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간에 가 있을 스님들이 땅으로 내려오고 고기도 먹고 결혼도 하는 층까지도 스님까지도 생깁니다. 절대 진리가 아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진리고 말씀이 절대 진리인 까닭은 도도히 흐르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변화와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진리입니다. 예수,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죽을 때도 예수,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씨는 변함이 없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문화, 환경, 전통 이것이 문제죠. 끊임없이 바뀌어지죠. 유행 따라, 환경 따라, 전통 따라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르죠. 절대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에 얽매여서 절대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밭을 얘기했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밭. 이 밭의 문제지 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씨는 똑같다는 거죠. 오늘도 똑같아요. 과거의 말씀, 창세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세대가 바뀌었어요. 제너레이션이 체인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 시대, 이삭의 시대, 야곱 시대.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I am, I was라는 과거형을 쓰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I am, who I am. 항상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존자라는 말씀. 우리는 누구도 자존자를 말 쓰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쓸 수가 없죠. 하나님은 쓰죠.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하나님은 동시에 보죠. 그래서 믿음의 선각자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를 훤히 현재처럼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2600년을 지구의 종말까지 예언하는데 그대로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마지막의 종말론을 눈을 보듯이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네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거 하면 잘 되겠다, 이거 하면 망하겠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요셉이는 망한 것 같지만 잠깐이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요셉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했더라.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했더라. 감옥에 가니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했더라. 형통이 나와요. 투게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바로 천국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함께하니 살아내고,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하니 흉년든 땅입니다. IMF입니다.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잘 될 때 잘 되는 건 복이 아니에요. 다 안 될 때 잘 되는 게 복이잖아요. 다 흉년이에요. 똑같이 농사 짓고 똑같이 비가 오는데 이삭은 그 해에 창세기 26장에 그 해에 흉년든 땅에 농사를 했느니 100배를 얻었더라.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부흥될 때고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밭의 문제지 씨의 문제가 아니다. 이 바리새인 사기관들은 밭이 문제예요. 가라지 밭이, 길가 밭이, 돌짝밭, 눈. 예수님을 계속 꼬부랑 색안경이죠. 빨간 안경을 끼고 보니 빨갛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끼고 보니 노랗게 보이고.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뭐예요? 책잡하려고, 은혜 받으려고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이제 당신이 어찌하여? 여러분, 성경을 배우려고 해도 어찌하여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사랑한가 어찌하여도 있을 수 있지만, 책잡하려고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 믿음의 생활하네. 전통. 옛날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이 교회에서는 왜 이럽니까? 옛날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전통, 유전, 전통. 그거 구원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장로들의 유전, 미드라시, 유대인의 탈무드, 이런 바깥에 예수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얽히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강령이라고요. 강령, 명령, 계명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계정 6번째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기본 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613개의 계명을 또 만들어요. 613개의 계명에 또 수천 수만 가지를 만든 거예요. 미드라시, 탈무드. 이게 장로들의 유전인 거예요. 끊임없이 법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부속품을. 그래서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에 뭐라고 했어요?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합니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외형적인 것, 겉모양인 것, 형식. 여러분,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형식적이잖아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 할 수도 있고. 외적인 것도 주일날 가운을 입고 예배 드릴 순서가 있고 형식적인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외적 전통, 유전, 그게 중요하고 손을 씻냐 안 씻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 하트,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가슴의 신앙. 머리의 신앙이 가슴으로 되는 게 어떤 사람은 40년을 걸리고 어떤 사람은 50년을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걸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순간에 가슴으로, 하트, 가슴으로 믿어진 것.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너무나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니라.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을 하냐, 성령의 사람이냐 그거죠. 여기는 장로들에 대해서 겉모양을 가지고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 안식을 지켰냐 안 지켰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요. 하늘의 날짐승, 해와 달과 별, 수많은 들짐승, 바다의 어족, 이 모든 걸 만든 것은, 이 시스템 하드웨어를 만든 것은 아담 한 명 소프트웨어 살리기 위한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을, 물리적인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수억만 명의 별들 중에 지구만 유일하게 산소가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튀르키예 보면은 숨을 못 쉬어서 죽잖아요. 압사해서 죽잖아요. 숨을 못 쉬니까.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 그러면 해가 존재하는 이유, 다리가 존재하는 이유에, 날짐승이 존재하는 이유,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 식물이 존재하는 이유, 바다가 존재하는 이유, 바다 고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 한 명 살리기 위해요. 그러면 사람 한 명이 누구예요? 아담이요. 아담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지구의 시스템 돌아간 것은 산소 공급에서 우리 먹고 있고 살기 위해서,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보이고 이 땅에 오시고,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 지구가 오늘도 한 바퀴를 돌고 있고 산소를 공급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사랑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무시무시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고뇌하고 깨닫게 되면 사실은 달라갈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죠. 그걸 모르고 전통 가지고 손 씻었냐 안 씻었나 외적인 걸 가지고. 그러니 예수님이 한마디예요. 3절에 대답하실 때, 어찌하여 이렇게 색안경을 끼냐, 빨간 안경을 끼고 보냐, 부정적으로 보냐. 눈 따라다닌 눈. 이 눈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라다니면서 눈. 나중에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눈. 계속. 오늘날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눈.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눈. 계속 눈. 꼬자하게 듣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죠. 어찌하여 너는 전통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 선한 것이다. 요즘에 신명기를 읽고 여호수아가 읽어드리잖아요. 리딩 지저스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먼저지 계명이 먼저. 여러분 11조를 드린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1조를 내는 것이 그걸 하나님 받으시지, 그걸 억지로 의무로 드리지 마라. 왜? 율법이 모세로부터 왔는데 모세가 오기 훨씬 이전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11조 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피곤해요. 아들, 딸들에게, 야, 저 앞에 문방구에 가서 물건 하나 사오라. 에이, 나 애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아니, 가기 싫은데. 알았어, 갔다 올게. 뭐야. 돈 좀 뭐 사와. 에이, 갔다 올. 그런 자식하고, 갔다 어디 좀 사라. 예, 갔다 와서 내가 넣을게요. 얼른 기쁨으로 갔다 온 거.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일했다고. 오늘 똑같이 예수 믿어요. 근데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끄르렁거리면서 불평하면서 입주의 나아갖고 따라가는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쁨으로. 여기 보니까 뭐예요? 전통 가지고 그렇게
지키긴 지키면서 그거 가지고 꼬질꼬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나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구약에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특권을 주셨잖아요. 바리새인 사도들은 특권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쉽게 얘기하면 선민의식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버림받고 그 복음이 우리 이방인에게 온 이유는 특권층이야. 나 교회 나가. 나 장로님이야. 나 목사랑께. 난 직분 권사님이야. 그러면서 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장로들의 유전이고 이런 것들은 안 지켜도 된다. 율법으로 안 해도 된다.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형식만 취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할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 드림이 됐기 때문에 부모가 공경할 것이 없다. 6절에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한다. 자, 전통이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이후로 말씀보다 권위 있으면 안 돼. 이단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의 권위보다도 교주의 말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단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위에 목사가 위에 있다. 끝난 거예요. 그 교회는. 그 이단인 거예요. 왜 이단이라고 해요?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면 모든 게 말씀. 신학이 뭡니까? 신학조차도 말씀의 밑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 학문은 가장 고등 학문을 뭐라고 합니까?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 학문 한 것보다도 철학식은 두껍거든요. 그래서 인간 학문 중에 가장 철학이 있느냐 그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선전을 했잖아요. 철학이 있는 자, 포텐쇼.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철학이 있으면 100년을 내다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공합이 어디서 납니까?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철학관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따지해서 그 전통원에서 프로테지를 내서 얘기하는 것이 사주팔자 궁합을 본다 그 말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50%니까. 생년월일 사시일자 연하를 따지해가지고. 그래서 학교에 다닐 때도 대학을 가면 캠퍼스에서도 철학을 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두꺼워 가지고 이렇게 안 들고 다니죠. 가슴, 심장 위에 두고 다니죠. 철학을 한다 이놈들아. 너희들 학문하고는 비교하는데 나는 철학자야.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철학 위에 있는 것이 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가면 비교 종교학을 배워요. 신학과 철학을. 그런데 이 신학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밑에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또 왜 가톨릭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가톨릭이 구원이 없다는 얘기까지 합니까? 교황 무엇을 주장해요? 성경을 제껴버려요. 성경을 난도질이 찢어버려요. 성경에 아무리 얘기해도 필요 없어요. 교황 말하면 법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그럴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니로 듭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에요. 1517년에 종교개혁하는 것은 성경 고니 모든 걸 밑에 두라는 거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예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 말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구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주장하죠. 오직 하나님이죠. 오직 하나님.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특징 프로테스탄스가 탄생된 것은 오직 교회 중심, 오직 말씀 중심, 오직 예수 중심. 믿으시면 하면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전통이 위에 가서 뭐라 했어요? 그 부모를 공할 것이 없다. 우리 하나님께 드렸다. 이 전통이 먼저 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 전통이, 너희의 유전이, 너희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렸어. 말씀을 무시해버려. 우린 기독교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인카네이션, 육신이 됐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근데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전통, 아무리 신앙, 아무리 봉사, 아무리 어떤 걸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끝장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나 김정은이어도 그 어떤 죄인이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진짜 회개한다면 그는 천당이에요.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올라갈 수 없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얘기 나오죠. 가장 신앙의 무서운 것이 매너리즘, 외식이죠. 7절 외식하는 자들아. 밥 먹는 외식이 아니에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율법적이에요. 겉은 앉아 있어요. 겉은 예배 드려요. 겉은 봉사해요. 속은 늑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 그래서 목사가 가장 무서운 것은 틀은 있어요.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중심에는 새까맣게 병들이 있다면 그건 문제죠. 목사의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매너리즘이에요. 타성에 젖어버려요. 권사님, 장로님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타성이죠. 오늘도 예배 드리네. 그렇지. 이 시간에 찬양하지. 아, 저 찬양 알지. 저 말씀 본문 알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덧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율법적인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어땠어요? 자꾸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겠다는 거 뭐예요? 첫사랑은 뭐예요? 번제단의 첫사랑입니다. 번제단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만 생각해도 울컥울컥, 십자가만 바라봐도 감격, 예수님이 난 단어를 들어도 나의 신랑, 나의 생명, 나의 전부. 교회만 오면 너무 행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어느덧 매달림에 빠져서 형식으로 앉아있어요. 껍데기만 앉아있어요.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영적 체크리스트는 1번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냐 이 말이에요. 왠지 이렇게 좋고 왠지 이렇게 감격스럽고 풀 한 포기만 봐도 꽃 한 수기만 봐도 바람만 불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뜬구름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 이거죠. 매너리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연조되면 믿음이 오래돼가지고 전통이 얽매서 최신자들이 막 은혜 받아갖고 막 말씀이 말씀 좋고 무슨 너무 교회가 좋다고 그러면 야 처음엔 그런 거야. 조금 있어봐. 어디가 처음에 예수님이 처음 믿을 때는 좋고 나중에는 믿음이 매너리즘에 빠져라는 게 성경에 있어요. 갈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는 업다운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은. 목사도 누구도. 업다운에서 세상을 이렇게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업다운을 해도 올라가요. 업다운 해도 올라가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의 신앙이 중학교의 신앙 되듯이 중학교가 대학을 올라가듯이 신앙의 연조가 될수록 깊어지고 더 감격되고 더 겸손하고 벼가 익으면 고개가 숙인 것처럼 갈수록 예수 향기가 나. 갈수록 진국이야. 만날수록 예수 냄새가 나. 근데 만날수록 썩은 냄새가 나.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망이 이르는 냄새라고 했어요. 여러분 냄새와 향기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빛과 소금은 좋은 거잖아요. 빛은 밝히는 거잖아요. 소금은 녹아지는 거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에 관하여 잘 애언하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나오죠. 8절에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다.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만 앞세우죠. 교회 전통. 과거에 있는 교회는 이랬는데 옛날의 목사는 이랬는데 옛날의 신앙은 이랬는데 입술로만 입만 살았다. 마태복음 7장 23절 1절에 입술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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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는 거예요.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입술로만. 근데 봉사 안 해. 입술로만. 헌신 안 해. 입술로만. 손해보려고 안 해. 입술로만. 마음은 아니다.
이거 얘기한 거죠. 지금 전통 유전이. 그래서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헛되이 경배하라. 이거 헛된 경배다. 가인도 예배드렸고 아벨도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가인 예배는 안 받아서 똑같은 예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성경 원어를 보면은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았다 했어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드려도 가인 자체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예수 믿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에요. 아벨은 삶 자체가 모든 것이 첫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을 우두머리로 섬겼기 때문에 아벨과 그 예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삶이에요. 신앙은 뭡니까? 삶이야, 삶. 신앙은 삶. 입이 아니에요. 입술이 아니에요. 헛된 경배가 있을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에서 내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의 전통만을 앞세우는 신앙입니까? 주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신앙입니까? 10절 모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만도 못하겠으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입에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누가 먹습니까? 색깔 있고 향기 나고 맛깔스럽는 걸 먹잖아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 더럽게 있으니까 더러운 게 나온다. 예수님 말씀이죠.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오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심지 않은, 그래서 예정론이 맞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증거해도요,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 마음대로 사는데 죽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습니까? 모디 목사님은 생각을 잘한다. 천국 가면 세 가지 놀란 것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저 깡패가 어떻게 교회에 천국에 갔을까 주님? 죽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했다. 우편 강도처럼. 그래 천국. 아니 김 지사님, 박 지사님 왜 그분 안 오셨어요? 그건 믿다가 타락했다. 천국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중요하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회개 잘해갖고 내 공로 아닌 누구? 예수 공로에 의하여 내가 천국에 왔노. 세 번째는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심는 것보다 하늘의 아버지, 심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 않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마다 가라지 있습니다. 교회마다 염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뽑지 말아요. 추수 때까지. 그래서 어디 교회나 제가 괌에 가도 그렇고 베트남에 가도 그렇고 여의도 가도 그렇고 어디 가나 가시 노릇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어수기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이 인도한다. 아니, 맹인이를 인도하면, 아니, 소경이 속을 인도하면 둘딱 구덩이에 빠진 일.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정통교회를 하고 바른 교회. 그래서 마지막 때 잘 만나야 할 세 사람. 교회 잘 만나야 돼. 목사님 잘 만나야 돼. 이웃 잘 만나야 돼. 세 중에 한 가지만 잘못 만나도 멸망길이죠. 그래서 둘 다 구덩이. 맹인이 인도하면 웅뚱한 도로 가지 않습니까? 내가 맹인 도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주변에 맹인은 누구인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베드로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책망을 해요. 16절 예수께서 아니 너희가 아직도 못 깨달았냐? 내가 그렇게 설명해도 모르겠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형식적이야, 의식적이야, 율법적이야, 외적이야, 입술로만 존경해. 겉으로 군장 술을 달고 좋은 일 했다고 막 명찰만 다는 거야. 근데 속은 아니야.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해요. 아직도 못 깨달았니? 17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고 뒤로 내버려지죠. 그렇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오잖아요.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말 나오는 것에 포문한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요. 무엇이 나오냐? 자,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들게. 뭐냐?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 뭐요? 악한 생각, 살인하는 생각,
간음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 도둑질하는 생각, 거짓증하는 생각, 비방하는 것이,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손 씻지 않고 씻는 것,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겉모양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도 영분별은 어디서 난다고요? 대화를 해보면 한다는 거예요. 대화. 인격의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대화를 해보면 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고 뒤리키니 얘기해도 눈물이 나고, 어려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의 마음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사랑이라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은 예수님의 성품들이잖아요. 그런 것은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한 것마다 예비군 훈련을 가봐요. 전부 음란패설을 합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결정한다. 나는 내 속에 뭐가 있는가.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자꾸 먹으니까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109절 암송하기 운전하잖아요. 109절. 109절만 암송해서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악이 나오죠.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더 처음보다 악하게 된다겠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있는가? 큐티하는가? 예수님이 있는가? 김익두 목사님이 그랬죠. 최건동 목사님이라고. 일본 순사가 때려 패니까 예수. 더 세게 때리면 예수. 가만히 때리면 예수. 왜? 나는 예수밖에 없다. 말만 하면 예수. 말만 하면 말씀. 근데 악한 것이 들은 사람은 간음, 음란, 도둑질, 살인, 거짓말, 비방, 이런 것들만 나오는 것은 속이가 그거 들어있으니까 끊임없이 정화해야 돼.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매는 생각이 그 사람이다.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사람이 말하는 것에 따라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선하게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오늘도 선한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지성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말 때문에 살고 죽고 하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이 있어서, 선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이 있어서, 생명 예수님을 말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이라고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말을 하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을 하지 않고,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고,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38년 광야에서 결국 가나안을 못 갔어요. 말 때문에. 오늘도 좋은 말, 덕스러운 말, 사랑의 말, 인자한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살리는 말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